하나님께서 찬양받은 실망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이만히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옵 기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아버지 이 민족을 덮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는 주의 성전이 되어지며 이 민족의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없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국회에서 주의 종이 기도를 함으로 개회 기도를 함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따라가고 있었사오니 주님 이제 돌이키게 해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6.25의 그 잿더미 가운데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세계로부터 특별히 아버지 원조를 받던 이 나라가 아버지 세계의 원조를 나는 나라가 될 정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아버지 선지국의 대회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겸손해져서 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손세대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이를 위해서 더욱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을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이렇게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흥을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저 득다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 살리라고 수많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전 세계인들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는 아버지 허랑방탕해가지고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린 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백성이 아버지 지금 북한의 위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아버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일어나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깨어일어나 기도하고 성도들이 깨어일어나 기도하고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이름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버린 인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경멸이 여기는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주 앞에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어지며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는 것을 먹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함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시키고 우리의 일생을 헌신시키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시간을 헌신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헌신시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이 있는 이상 아버지 첫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에도 큰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아버지 역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경외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도 함께 나누었는데 따라서 경외하자. 화면을 나오게 해주겠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이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109절이 넘게 나와요. 어제도 한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라 혹은 야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야레 혹은 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의미는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두려워한다, 또 존경한다, 또 염려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 성도들아,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성스러운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할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경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몇 가지 함께 말씀 구절을 함께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두렵고 떨리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와도 경외함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교회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네. 참 교회 목사님은 참 아는 게 많나 보다. 이 정도.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시네. 그래서 이 정도 듣고 그냥 그걸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돌아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경외라는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찾아봅시다. 또 말씀. 자, 잠언서 1장 7절 또 9장 10절 보십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9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그 말이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가장 큰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 길을 찾는 거야. 아멘.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알게 되고 내 영혼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도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또한 지혜식을 주셔요. 지식. 가장 세상에 지금 거짓되고 헛된 지식이 뭐냐?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정면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세상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거야. 이 우주도 빅뱅을 통해서 큰 폭발을 통해서 먼지들이 모여있다가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태양기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행성들이 운행하고 있다 이거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신기한 노릇이에요, 신기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엽시계 하나도, 여러분, 손목시계 하나도, 여러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초침, 분침, 시침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냐고.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진화론의 얘기로 말하면요, 저절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우주가 폭발을 해가지고 어떤 먼지들이 뭉쳐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것들이 초침이 되고 분침이 되고 시침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태엽이 돼가지고 차각차각차각차각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우주가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오늘날 학교, 중학교부터 우리 어린이들 막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막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1800년도에 이 다윈이 진화론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안 해도 선생님 말이 맞는갑다. 이게 과학적이야.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의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세상 이론이란 말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안 보이신다 이거야.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 이거야. 사람 영혼도 안 보인다 이거야. 영혼이 있는 거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사람은 몸뚱이뿐이야.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늙고 병들면 끝나는 거야. 그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그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 의미는요,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바로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인데 영어로 말하면 to be라고 해요. to be. to be가 무슨 말이에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한다. exist.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to be냐, not to be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은 to be예요, to be. 스스로 계시는 분. 할렐루야. 그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 야훼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니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영생을 못 얻는 거야. 세상에 잡다한 철학을 다 알고 있고 세상에 교육을 그렇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고 유학까지 갔다고도 하나님은 모르네. 돈 버는 일에만 눈이 벌거져가지고 돈 빠지고 있고 자기 영혼 건사도 못하고 있고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야. 자기 영혼도 건사 못하고 그저 육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헤매고 다니는 게 우리 방황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한번 물어보세요. 너 어디서 왔냐? 그 뭐라고 합니까? 나 엄마 뱃속에서 왔지. 그거밖에 말 못해. 너 어디 가냐? 무덤에 가지. 화장터 가든지 무덤에 가는 거죠. 그게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말밖에 못해. 그렇지 않으면 좀 배웠다는 사람은 아이고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냐. 진화론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답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한참 이 전 세계를 휩쓰니까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대표적인 이론이 뭡니까? 무신론적 유물론이야. 유물론적 무신론이야. 모든 건 물질뿐이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지금도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사상 배경에는요 무신론이 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이거야. 신은 없다. 그리고 모든 건 물질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의미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가 불평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진 사람 또 뺏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눠서 갖자. 참 이론은 그럴싸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나눠 갖기는 그냥 간부들이 다 가져버리고 계급사회 만들어버리고 북한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사회는 여러분 절망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신론, 이 진화론이 팽배하니까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무신론적 유물론. 그리고 그걸로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왔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왜?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지. 김정일이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랬어요. 남한을 적화시켜라. 남한을 적화시키면 남한에 있는 적화를 반대하는 우리들 있지 않겠느냐. 2천만 명을 죽여라 그랬어요. 2천명이 아니라 2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일 때 절반은 다 죽여야 된다. 왜? 그래야지 남한이 적화된다. 반동문자들 다 죽이라 이거야.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최고의 이념처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북동아시아에 위치해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뜻이 있어가지고 6.25의 그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국은 재기할 수 없다. 쑥밭이 됐는데 어떻게 재기를 하느냐. 한국이 재기한다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꽃이 피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켰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곳곳에 교회 세우시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동단위, 니단위마다 교회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또 우리 이민족의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큰일 났어요. 저는 바라는 거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장년들도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다 가시라고 천국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큰 소리가 뭐냐.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그들의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하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근본이라는 것은 first, 첫째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best, 최고라 이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최고야 최고. 세상에 학박사가 되는 게 최고가 아니라 세상에 학박사 학문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천국을 기대해. 자기 영혼 검사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다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미련하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나옵니다. 에빌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표현. 바보는 뭐라?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바보는 지혜를 모르지. 뭐가 천지인지도 모르고. 훈계는 뭐냐? 훈계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인트로덕션. 인트로덕션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풀리시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바보.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좀 참석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야.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걸로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있잖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수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이 투비야. 투비. 안 믿는 사람은 나투비야.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 계신다고 말하잖아. 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그 가운데 와 계시잖아. 하나님이. 체험하면 안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네, 명철이요. 명철이 뭡니까? 안목이 있다 이거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하찮게 본다 이거야. 얕잡아 본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 얕잡아 보고 말지. 얕잡지. 얕잡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 행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한 사람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절. 열왕기상 18장 3절.
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합 왕이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오므리야 오므리. 뭘 그렇게 오므라 썼는지 이름이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뤘던 때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곁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기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지극히 경외한다, 다른 말로 크게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이 사람한테만 쓰여요. 신구약 성경 찾아봐도요 이 사람한테만 이 말 쓰여요. 오바댜라는 사람. 오바댜라는 이름은요 그 의미가 뭐냐, 서벤트 오브 제호바라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야훼의 종. 할렐루야. 오바댜. 근데 놀라웠게도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천국을 이루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국내 대신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놓은 거야.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다스림 하에 있던 그 왕궁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오바댜예요.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크게 경외한다, 대단히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대단히 경외하는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레라는 말이 여기도 쓰였는데 크게 엄청나게 그런 의미예요. 극도로 대단하게 크게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크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오바댜는요 그 당시에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 그 나라를 우상천지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였어요. 그럴 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놓고 음식을 먹이면서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시편 85편 9절에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도 주고 안전하게도 해주시고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한 줄로 찾아봅시다. 잠언서 15장 16절. 잠언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15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보기 올려봅시다.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다는 게 뭐예요? 가산이. 가산은 바로 뭘까요? 가산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집의 재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 의미는 뭐냐면요, 그 히브리적인 의미는 오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보물을 말해요. 보물. 우리 보통 보물을 트레이저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금붙이, 골드 또는 실버 이런 거, 보석 따위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다는 것은 막 창고와 보고가 있어가지고 이런 금부하가 가득 차 있다 이거야. 현찰이 막 두둑하고 막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서도 뭐라?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번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번뇌하는 게 번뇌. 번뇌라는 말은 매우 말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마음과 정신이 막 혼란스럽다 이거야. 혼동이 되고 당혹스럽다 이거야. 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리고 튜멀트라는 말이 쓰이는데 소동 막 마음이 격동돼가지고 심란하다 이거야. 심란하다 이거야.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러블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막 마찰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혼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막 성가시고 짜증난 일들이 많이 생긴다. 크게 부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생이 짜증나는 인생만 산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만사가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가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네. 가산이 적어도 그런 세상적인 그런 재물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인생 자체가 성가시고 짜증나고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화가 나고 이런 인생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 의미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할렐루야. 네, 적은 재물이 여러분 큰 부유함보다 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말씀 보십시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시편 103편 13절이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그 자녀들을 아이들을 이 레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또 피디라고 하거든요. 피디. 아니면 컴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준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자식은 부모를 몰라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네. 자식이 부모를 잘 위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항상 걱정해줘.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더군다나 모종은 더 심해가지고 부정보다 모종이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왜 어머니들은 아이를 9달 동안 넣고 다녔다가 또 애를 또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긴다. 아버지들은 그냥 밥이나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 정도로 끝내. 많이 먹었으면 고아 먹어 이제. 근데 어머니는 안 그래. 더 먹어라. 우리 애기 더 먹어야지. 아버지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해요. 많이 먹었냐? 네 밥 다. 그게 대다시 아버지 표현이에요. 그리고 좀 못난 짓 하면 에이 이렇게 하죠. 근데 어머니들은 안 그런다고. 어이구 우리 새끼 이러고 그게 달라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그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은 모종이 없는 분이다. 모종이 어머니가 아니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이 없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우리 세상의 아버지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본다? 불쌍히 보신다. 우리에게 컴패션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컴패션, 피디, 멀시, have mercy라고도 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 인생의 사람.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니까 죄인된 우리를 안 죽이시고 살리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해서 너 죄 짓는 즉시로 넌 죽음을 내가 선고한다. 너는 그날로 생명 거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회개할 기회 많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자비한 긍휼한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레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레헴은 깊은 사랑을 말해요. 깊은 사랑. 보통 이 창자에서 끓어오르는 사랑. 사람의 감성을 말할 때는요. 성경적인 의미로 창자에서 이 속내장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속내장에서 막 끓어오르는 사랑. 애절하다고 하죠. 애절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떠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싸울 거야. 지옥에 가서 싼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웃고 멸시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싼 거야.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야레, 두려워한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